7월은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로 죽은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선 범죄하기 전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고 직접 대화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고 또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 바로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비참함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너로는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서 이제 모두가 다 아브라함 안에서 사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유는 갈대아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상 장망성에서 나와서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바로 세상의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구별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기 이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나가게 하기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본토를 떠나고 갈대아 우를 떠나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고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또 그 우상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시작의 출발점은 떠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뭐랍니까? 떠남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떠남.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한결같이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마태는 세관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떠남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고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엇보다도 떠남에서부터 출발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참 많아요. 그저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는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노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어서는 죄 짓는 일을 행했지만은 이 아브라함 보니까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 만나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젊어서 예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떠나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젊어서는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만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 이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보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에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할 단계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나이 든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본토 친척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 삼을지라.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합니다. 복이 될지라. 본문의 히브리어에 보면 에흐의 바라카, 복은 바라카라고 하거든요. 에흐의 바라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 이 복이 되어라라는 뜻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하냐면은 복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 찾아오신 것은 뭘 말씀하냐면 너는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에흐의 바라카, 이것은 너는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복 못 받는 것이 여기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 못 받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복 못 받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복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 것처럼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줬고 성도에게는 복을 줬잖아요. 날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선포받은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신 것처럼 성도에게는, 목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기업 주지 않았어요. 성도들, 그 나머지 다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기업을 주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서 그 구역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사장 그룹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줬고 성도에게는 축복을 줘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에흐의 바라카, 이 말은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하시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바로 이것이 에흐의 바라카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그 복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논아 주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복 못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복 받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과 하나는 영적인 복이 있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때는요, 선교사들의 집에 전부 다 식모로 갔던 아이들이 가르쳐서, 선교사들이 모아놓고 가르쳐서 이화여대가 됐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거기서 나온 그 후손들이 지금 다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세계를 현재 지금 호령하고 있고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복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죽는 것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날은 75년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날은 1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서 아신 것처럼 그 당시 아브라함 때에 이 인류의 시간, 이 뭐랄까요, 아브라함 때에 이 우리나라의 인간 수명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거의 뭐 보통 한 40세, 35세에서 40세가 우리나라의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배를 더 살았습니까? 이것은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데 만나주신 분에서 자손의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그에게 자식 하나도 없었던 그 인생에게 그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는 70세의 그 나이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가장 복의 근원 삼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육적인 복은 보니까 땅의 복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복을, 땅의 기업의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태안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땅을 굉장히 이 교회가 넓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썼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데 화를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참다 보니까 온유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시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성경 그 말씀 붙잡고 당신은 화가 나는데도 참았다는 거예요. 왜? 땅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은 생전 화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화를 너무 잘 내서 난 땅 많이 못 갖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에게 복 주시려고, 근본적으로는 복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은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복입니다. 7절로 9절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즉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전염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일단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복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7절도 8절도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점점 남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방으로 내려갔던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복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전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서 3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간 동안에 그와 동행하시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도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서 그 애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 지켜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복에서 예배의 복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도 대부분 보가면요,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복이라고 말은 못해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요, 마음의 평안감이 없으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으면 평안할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더 많이 가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또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은 그에게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뭘 하신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물론 복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복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되어라. 바로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십시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복 주시기 위함이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들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하루에 보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소망 없이 75년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그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오셨고 복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은 두 가지 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었습니다. 땅의 복과 함께 자녀의 복을 주셨고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도 많은 물질의 금과 은과 회물이 아브라함에게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주셔서 누림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아브라함 만나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만나신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삼아 복 주시려고 만났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저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과 영적인 육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토지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 그 복 안에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필요하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75세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땅에서 소망 있는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지금은 정말 갈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사오니 저에게 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민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환경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특별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 육체 연약한 자들 주여 만져주시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가 세상에서 7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100년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이, 하나님 안에 사는 날이 더 긴 축복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아브라함 안에서 사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세미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